물질이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리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천만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능력의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너도 안 되는지 모르겠죠. 꺾이지. 뭐요? 예. 오늘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쪽 돌리세요. 목사님 보세요. 네, 그쪽 돌리세요. 이게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50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50조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뜻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묘한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귀를 열어놓게 하시며 지혜를 열게 하사 이 말씀 들을 때에 잔막이 조름막이 틈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각성하며 깨어서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능력 받으면 에바다 기운이 붕대고 더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와야 할 식구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절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토요일 되면은 비상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집사는 도시락을 열심히 싸줘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싸면은 아마 내가 가방에 들면 한 8kg, 10kg 가까이 8kg 정도 안 될까 무게가. 근데 이제 이번에는 3일분 식사를 싸가지고 왔어요. 와. 그래서 이제 도시락 쭉 본죽에서 파는 거 본죽 그릇 거기다가 하나 하면은 하루 먹어요. 하루 먹고 세 개 샀으니까 3일분 사.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되면 비상이요. 토요일날 되면 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목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게 이제 내 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소명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들어 올리소서 그럽니다. 여호와여 들어 올리소서.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는 남유다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인데 아버지는 그 제사장이고 아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주전 6세기 주전 6세기 BC 627년에서 586년간의 활동한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말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그 무렵에 말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별명은 예레미야는 눈물이 선지자. 눈물이 선지자는 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눈을 안 흘 수 없죠. 조국이 망하는데도 그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그 강대국이거든. 그런 예언하다가 나중에 반역자 이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활동할 시대는 유다 왕조 말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망해가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되면은 다 자기 것을 잘 되는데 못 되면 남 탓이에요.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네 탓이에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국가 운명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앞두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앞에 조국 유다인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그 시대가 얼마만큼 암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조국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느 국민이 그 말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은 적이고 유다는 아국인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미운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역자, 매국노라는 말을 많이 읽고 그야말로 감옥에도 가고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눈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오늘 그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소명의 개요. 소명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 대단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상에 제가 강론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되새겨 봤는데 첫째로 복중에 짓기 전에 늘 알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됩니까?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여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죠. 그 만세 전에 택정한 사람이 그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이 말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아십니다.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를 아시는 분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태에서 나오기 전,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미 잉태한 거죠. 잉태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내 육체가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나를 지으시리가 어찌 다 모르시겠고 전적으로 아심으로 내게 말씀,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출생하기 전에 나일 강변에서 버려졌고 바로궁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로 다시 바로궁에 가서 항변하면서 430년 만에 출애굽 운동을 지도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태어난 것을 보면은 정말로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늘 알았고 그 다음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각자 여러분들 하나의 목적 따라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응해서 목적에 알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 말은 인생을 목적에 만들어 태어나심과 동시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신 강력한 선포.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여러 직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에는 세 직분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다. 그 3대 직분.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자기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에요. 그 제사는 언제든지 백성을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그들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그들 살려주고 이런 사명. 왕은 뭔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직분. 그래서 세 직분을 우리가 볼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예레미야 소명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국가가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서 더 큰 사명자가 된 거죠. 국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그 시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러면 소명자의 반응이 어떠냐? 예레미야의 반응, 소명자의 반응이 어떠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소극적 반응과 적극적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 반응입니다. 이 소극적 반응은 뭡니까? 1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 어떤 면은 참 비극적이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압니다. 이 소극적 반응이 뭡니까? 소극적 반응의 첫째는 비관적으로 반응하죠. 비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내가 이래 슬퍼도소이는 비관이에요. 비관.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감사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 어디니 가오리다 하고 반대했는데 사양하는 거죠. 슬퍼도소이. 비관적 반응. 너무 겁부터 앞세워서 즐겁평 사나이, 속칭 겁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시키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나 못합니다. 막 그냥 손을 흔들면서 그냥 말해도 되니 막 손을 흔들면서 아 못합니다 하고 막 뒤로 물어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교회도 이런 소극적 반응자 있습니다. 즐거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이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하심에 용기 있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반응의 다음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너무 과소평가. 아이는 뭡니까? 철부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럴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이, 자기를 너무 과소평. 여러분 이것도 겸손은 아닙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다. 과소평. 말할 줄 모릅니다. 또 그와 반대로 과도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만 주의 일은 말을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5년간 했는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입으로 말하지 몸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건 말만 만들고요. 말만 하지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 없이 묵묵히 참 황소처럼 일 잘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 크게 막 입으로 때우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말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려 하면 되는 거지. 말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과소평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싫어하는, 모세도 처음에는 부를 때 부름받았는데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지 않냐? 아론이 웅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켜서 대변자를 만들어서 모세와 함께 짝을 지어가지고 발에 보냈거든. 발에 가서 말할 때 나는 말 못한다. 모세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말 없이 묵묵히 잘 봉사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소극적 반응은 비관적으로 반응하고 과소평으로 반응해요. 그다음 둘째 반응은 뭐냐면 적극적 반응입니다. 적극적 반응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한다. 여러분, 적극적 반응이니까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으면 적극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 반응자가 됩니다. 뭘 시키면 뺑슬 돌고 말이에요.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고 왔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머리는 들어도 마음은 텅 빈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키우고 지식만 키우는 사람, 마음은 텅 빈 사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봉사심이 없는 사람, 그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복받을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 반응제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간다는 게 적극적이죠. 아이란 말이에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냐. 가라 말할지냐. 이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움츠린 인생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남 앞서서 일하면 항상 남에게 시킴을 받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은 언제나 명령이 흐르면서 자동적이면서 남보다 선행적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요. 이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도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이 하지 않을 때 내가 이래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사람. 이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못하는데 나중에 갈 때는 당당하게 바르게 가서 용기 있게 말씀 외쳤다. 이렇게 모세는 배웠습니다. 이 적극적 반응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가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을 하라는 겁니다. 7절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 적극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들어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으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신령한 생각,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성공할 줄 믿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덩어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많이 했더니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귀신도 나가고 안전병이 이르고
각종 병이 다 고침을 보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한 주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항상 예수의 말씀 듣기만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능력 힘입어서 나가서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기적이 났다. 요즘 말하는 신령의 세라. 문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반응의 차이, 믿음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힘입어서 막 전도하고 싶어서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를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마디 들어도 한마디도 기억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 이 예레미야는 생각의 차이. 다윗과 골리앗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져왔습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가져왔어요. 방패와 큰 창을 가져와서 싸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야 지금 그냥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다윗은 소년이잖아, 소년. 17세 소년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저 골리앗 큰 거장, 골리앗을 노트북을 쓰고 호롱호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남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싸움도 안 되죠. 골리앗은 그야말로 장군으로서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무장이 완전 완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한 적이 없어요. 곧장 자기 경험이 뭐냐면 그 사자가 와서 자기 양떼를 물고 하면 가서 사자와 싸웠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골리앗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도 안 되겠죠. 우리 경상도는 택도 안 되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주십니다. 물맷돌이 휙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 여기 미간, 골리앗의 미간을 팍!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보통 상황 있을 수 없는데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을 팍! 여기에 급소를 팍! 칠 때 와! 성nom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팍 죽죠. 생각 차이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 찬송에도 뭐 조르몰 정도는 막 배워하고 확실한 그 찬송 아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도 하나님 적극적으로 드리고 마지못에 대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하나님 오실 때는 역기운 제사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짧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답게 드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예배를 드려야지. 세 번째 선지자의 각오와 결심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8절 주면 천천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 오늘 우리 자신 너는 예레미야 너는 그들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그거는 패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한 후원적인 것, 경고적인 것.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약속입니다. 너를 구원해라. 보장입니다. 보장.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용기와 믿음이 동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그렇고 전쟁하는 전투 병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영적 병사잖아요. 영적 전쟁 병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두려워해서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분을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용기만으로 아니라 믿음이 동반할 때에 우리가 감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용기,
선천형 그 용기 뭐 씩씩하고 용기 그거 가지고 아니 거기에다가 믿음을 동반시킬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은 패자의 공포심이요 항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게요. 두려움은 패자의 공포심, 항복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두려울 거 없죠. 엄마가 있고 뒤에서 아빠가 있는데 내가 앞에 나가면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넘어지면 붙잡아주죠.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가 나를 때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죠. 그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구를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시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며 진행케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결과를 챙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시키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나를 얼떨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독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담대 뭐 아무리 산꼭대기 가서 혼자 가서 갈 수 있고 말이야. 아무리 어디에 가서 산꼭대기 가서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뭐 그렇지 못했죠. 보통 뭐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뭐 천하 둘이 오전 11시 50분 일요일입니다. 제1사단 최강사단 1사단 갔다 오면 나는 아주 궁질갑니다. 그래서 군대 휴거는 1사단 막그 휴거는 장면을 있잖아요. 그 서울역전에 그 보면 1사단 그걸 눈 번쩍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이야 아주 수고해 털만 아유 그래가지고 1사단 출신이라고 저는 1사단 출신이 얼마나 긍지한 겁니다. 군대 가도 말이야 그냥 저 하루 사단이 아니고 그냥 미면 사단이 아니고 1사단 아주 긍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가진 하나님 배경이 됩니다. 배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지자의 각오는 둘째 각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확신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선지자는 그 마음인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두려움 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다. 이 약속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찬양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노래를 다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때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 아기에게는 엄마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이 확신을 함께한다는 하나님이랑 함께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냥 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확실히 믿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기 세 번째 그게 그 학생 체험이 뭐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요 말씀에 8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인. 여기 보니 여러분 문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나 대표가 사인하잖아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여기 있어요. 왜냐? 나는 그들 때문에 너는 그들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이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는 사인이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는 사인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해 준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야,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 사인이 싹 하니까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사인 서명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진 거예요. 모든 경제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사인할 때 그 다 자기 책임진 이 사인은 아무 데나 안 하잖아요. 아무나 읽어보고 다 읽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 33일간 때 33일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시는데 등에다 어깨에다 등에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콱콱 두드리면서 내가 오늘 응답하였다. 나가면 아무도 없어. 자다가 하나도 가고 아무도 또 어서 자는데 또딱 콱콱 아무도 없는데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확신. 그로부터 얼마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교회 오픈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밥때가 되면 배고프면 다 배고픈 밥 달려갑니다. 집사람한테 뭐 배고픈데 아니 난 아침 7시 반에 아침 먹었으니까 나는 12시 반 먹어야 돼. 아니 2시 먹으면 안 되냐고. 아니 나는 그거 못 참아. 그러면 빨리 밥 채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못 참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체험과 확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좀 짧게 하겠는데 9절을 같이 9절 3절 읽으십시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다가 대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에 다 담아주세요. 담아주는 건 뭡니까? 입에다 담아주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전하는 건 뜻이요. 전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입에다가 말을 담아주셨는데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못한다고 아이라 해도 말할 줄 못한다고 막 사양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면서 이 말을 전하라는 그 말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 말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굉장히
감격 있게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 밤 12시, 1시 반에 제가 잤어요. 1시 반에.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이 설교 준비. 이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꼼짝 못 하도록 말 못한다 하니까 말 입에 담아주고 가라 하니까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에다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체험하고 소리로 체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체험하는 경우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할 경우에 반드시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 주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 전할 수 없어요. 안 전하면 자기 화가 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들고 나서 그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그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래서도 겨우 나중에 풀려나와서 살아서 역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셨으니 이제는 두말할 여지 없이 이제는 아이라 말 못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마음 약하고 핑계하는 예레미야에게 해야 할 말을 그에게 주셨으므로 변명이나 핑계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둘째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보내는 거하고 장관이 보내는 거하고 관행이 보내는 거 달라요. 천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는 그 다음에 체험적 신앙 말씀을 입에 담아줍니다.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은요 다 발더부집니다. 체험은요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거는 잊어지기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해요. 마지막에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담당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 예레미야 소명에 대해서 즐겁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